네, 지금 우리는 그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말씀을 듣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구속사인데 부제로 깡통 인생 이렇게 좀 잡아봤어요. 이 세상 사는 사람 중에서 누구라도 깡통 인생 되고 싶지 않죠. 그런데 깡통 인생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요. 깡통 인생이 뭐냐? 말 그대로 빈소리 나는 인생이에요. 알맹이는 없고 소리만 요란한, 자기 잘났다는 거예요. 나는 다 안다는 거예요. 나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재물이 있다고, 조금 힘이 있다고, 조금 남들보다 가지고 있다고, 남들보다 좀 배웠다고 큰 소리 치는 자들이 이 깡통 인생이에요. 그래서 깡통 인생은 세상에 좀 있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깡통 인생이 있고요, 또 별로 없으면서도 깡통 인생이 있어요. 그럼 깡통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아브라함과 연관돼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 깡통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나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진짜 세상에는 아브라함이 누군지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거의 대다수일 거예요. 또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깊게 알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깊게 알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건 은혜예요. 여러분, 제정신도 아니에요. 이 밤에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것은 첫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와 비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계획,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런 자들을, 그래서 영혼 구원보다도 자기 영혼에 관심 없이 세상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여념이 없는 그 자들을 깡통 인생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면, 즉 영혼 구원받지 못하면 너희들의 수고, 너희들의 공부, 너희들의 돈, 너희들의 명성 다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영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을 알아야 되겠죠.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와 비참 속에 있는 인생들을 구원할 계획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알아야겠죠. 두 번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보존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실을 알면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겠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교회를 어머니와 같이, 어머니는 영혼을 낳기도 하고 또 영혼을 양육도 하잖아요. 그러니 그 교회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겠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악과 비참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세요. 사랑하셔서 구속자 예수를 보내주신 것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실 정도로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구나 라는 사랑에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사랑하다가 온전한 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안에서 만족하며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고 이끌어 주세요. 그게 12장 1절이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 근데 그때 세상은 온통 우상숭배로 만연한 세상이었어요. 우상숭배라 하면 뭐죠? 불신자가 가득한 세상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습니까? 갈대아에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 그 갈대아 지방은 우상숭배의 센터인 그 바벨론, 거기에 중심지예요.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인의 땅, 즉 바벨론 근처는 우상숭배의 중심지예요. 아브라함의 고향 사람들과 친척들은 대부분 우상숭배를 했고,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다면 10중 8구 참된 신앙은 거의 사라질 뻔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상에서 참된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한 가족을 세상에서 분리시키는 일을 하셨는데, 이건 정말 새로운 일이었어요. 그 이전에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홍수 이전에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세 후손들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불신자들의 딸들과 결혼을 함으로, 교회가 급속히 감소되었어요. 믿는 자들이 점점 감소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세속화가 되고 교회가 지극히 작아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홍수를 통해서 악인들은 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는 방주 안에 들이셔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불신자들이 많았던지 8명 외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없었어요. 그 시대에 8명 다 멸망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따로, 그 전에는 노아 홍수 전에는 그냥 다 섞어 살게 하셨다니까요.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아브라함을 불러내 따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은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당신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민족 가운데 뛰어날 것이다, 세계적인 인물이 될 것이다,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이렇게 잘못 해석합니다. 얼마나 인간 중심적이에요. 민족 가운데 우리 자녀가 뛰어나게 될 것이다. 부모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게 꿈인데,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할 것이 세계적인 인물이 될 것이다, 여러 모든 친척들 중에 너희들 후손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무슨 말씀인가? 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3절에 있는 대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이 뭐예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비참해졌고
반드시 사망이 이른다니까요. 반드시 죽어요. 질병에 걸리든 사고를 맞이하든. 병에 걸린다고 다 죽는 것도 아니고요. 사고를 만난다고 다 죽는 건 아니지만 죽음은 반드시 누구라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다 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번 주일날은 죽음 이후 의식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전할 터인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위한 위대한 계획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구속자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세상을 구원할 특수한 민족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따로 구분해서 이제 불러내고 이끌어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 특별한 민족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계시돼요. 그리고 특수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전달되고 보존되고,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구원 계획이 전달되고 보존되고 그 구원의 빛이 온 세상에 비치도록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온 세상에 비치도록. 그런데 이 특수한 민족으로 택함 받은 유대인들이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면서 자기 자만에 빠져서 살아간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누구를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구속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때가 참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는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족보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신약성경 첫 서두에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래. 육신적으로 맞는데 그들은 무지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갈라디아서 3장 7절. (305쪽에) 있습니다. 304쪽. (3장 7절)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3장 8절 하반절에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족속,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복이 무슨 복이죠? 구원의 복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죠. 영생복로 가는 복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17장에, 창세기 17장에 보면 17장 5절에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처음엔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라함이라고 개명해 주면서 그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래요, 열국의 아버지예요. 모든 족속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떤 민족이든지 간에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름 자체가 이미 그래요. 이름 자체가. 그리고 17장 창세기 1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래 언약이라 라고 말씀해요. 할례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주시고 난 다음에 할례가 뭐죠? 할례는 남자의 그 중요한 부분 표피를 베서 뭔가 흔적을 남기는 거거든요. 할례. 이것은 언약 백성의 표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할례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왜?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할례를 통해서 언약 백성의 표징을 삼겠다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명하지요. 17장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래 언약이라 그랬어요. 언약의 표징이에요. 뭐가요? 할례가. 근데 이것은 나중에 신약교회에 언약의 표징으로서 뭐가 되는 겁니까? 세례가 되는 거예요. 세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나는 물속에 들어갑니다. 나를 위해 살던 삶, 내 욕심을 위해 살던 삶 죽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와 함께 생명을 얻었고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 표징으로 삼죠. 이것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손으로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땅의 모든 나라를 심판하고 승리할 보증으로 받은 사건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14장이에요.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 세상의 모든 원수들을, 모든 나라를 다 물리치고 승리할 보증으로 받은 사건이 뭐냐면은 창세기 14장의 사건이에요. 창세기 14장은 무슨 사건? 그냥 안 보고 그냥 얘기만 들으세요. 창세기 14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당시 신할 왕을 비롯한 강력한 왕들이 아브라함과 또 룻이 살고 있는 그 소돔 그 근처의 땅을 다 점령해가지고 다 몰살시키고 또 전리품을 다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죠. 롯과 그의 가족들이 다 붙잡혀가고 재산도 다 뺏겼어요.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이렇게 길렀던 그 일꾼들, 자기들 종들이 한 300여 명 되는데 그들을 데리고 가서 막강한 그 왕들을, 그 연합군 왕들을 물리치고 롯과 빼앗겼던 전리품 다 빼앗고 돌아오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 정규군대 막 말도 있고 막 정확하게 뭐 이게 하던 군대하고 아브라함 집에서 그냥 일 삼아 있었던 그 사람하고 싸움이 안 되거든요. 싸움이 안 돼요. 그렇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를 보여주셨는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칠 것이다. 세상의 모든 왕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것을 이사야서 41장에서는 단적인 예로 맞다 하면서 액면 그대로 교회가 세상 모든 민족을 장악하게 될 것이야 라는 말씀으로 이사야 41장에 그대로 예언되었어요. 이사야 41장 10절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4절에서는
이사야 41장 14절에서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라고 하면서 정말 지렁이 같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연약해 보이고 순전해 보이고 돈도 없어 보이고 쪽수도 얼마 되지 않고 별거 없는 것 같지만 그러한 지렁이 같은 야곱이 세상의 열왕들을 물리치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릴 것을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건이에요. 교회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무능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교회를 이끄시는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막강한 그 창세기 14장 1절에 보면 신할 왕, 신할 그 당시 굉장히 큰 나라죠. 신할 왕 아므라벨, 엘라 왕 아리옥, 엘람 왕 구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 이런 왕들의 연합군을 다 물리치고 누가요? 아브라함과 그 몇 안 되는 종들이 가서 다 물리치고 전리품을 얻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때 또 하나의 놀라운 그 증거를 또 하나 주지요. 어떤 증거를 줍니까? 다 싸우고 돌아올 때 누가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죠? 높으신 대사장 샬렘 왕이라고도 하고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누구? 멜기세덱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그 아브라함을 맞이해서 축복해 줘요.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멜기세덱에게 뭘 줘요? 11조를 드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또 뭐를 줍니까? 떡과 포도주를 줍니다. 이 떡과 포도주가 뭐예요? 떡과 포도주 하면 뭐가 생각나야 되죠? 새 언약의 축복의 상징이 떡과 포도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새 언약의 축복의 상징을 아브라함은 받고 눈치를 채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 후손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떡과 포도주를 주시는구나. 복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거를 아브라함이 보는 거예요. 더 획기적인 언약의 보증은 창세기 22장에 가서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보여주죠. 창세기 22장에 획기적인 언약의 보증 사건이 나오죠. 무슨 사건이죠? 이삭,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이에요. 20년 이상, 25년 이상 아들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이삭을 줬어요. 굉장히 이쁜 나이에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어린 나이에 이삭을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게 바쳐라. 뭘로? 제물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될 일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아무 소리 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마음에 여러 가지 감정이, 정서가 복잡하게 있었을 거예요. 이 아들, 별별 생각이 다 있었을 거라고요. 별별 감정이 다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아무 소리 하지 않았어요. 그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묶어가지고 저기 있는 것처럼 이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정말 제물된 그 아들 죽이려고 정말 죽이려고 하죠. 치려고 할 그 찰나에 창세기 22장 11절에 다급하게 무슨 소리가 들리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11절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죽음을 당할 뻔한 이 이삭의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죽음을 당할 뻔한, 사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이 찰나인데 죽음을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이 아들의 사건, 즉 이삭의 사건은 무엇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그것을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기 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것을 지금 여러 가지 증거와 예표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십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왜 주십니까?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와 죽음과 비참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십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열국의 아버지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의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예수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땅에서 누리는 복이 아니에요. 모든 인생이 풀과 같고 그 자랑하는 것이 풀의 꽃과 같도다. 이 땅에 기껏 자랑하는 게 뭡니까? 좀 큰 집? 좀 좋은 차? 브랜드 있는 옷? 다 낡아질 것이고 다 없어질 것이에요. 자랑할 것도 못 됩니다. 영원히 자랑할 것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사람들은 속아요. 그것 때문에 영혼의 관심을 끊고 신앙을 저버리고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예표하신 이 놀라운 사건, 금방 말씀드린 창세기 14장의 강력한 왕들과 싸워 승리할 것을 보여주신 그 사건은 뭐라고요?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 세상의 교회를 또 대적하던 모든 세력들을 다 심판하고 끝내 구원을 승리를 이루실 것을 보여준 것이 이 창세기 14장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그 종들은 정말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었지만 그 막강한 군사들을 싸워 이기도록 하신 것은 교회가 연약해 보이지만 모든 것을 싸워서 구원과 승리의 면류관을 보여줄 것을 보여주는 보증인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떡과 포도주를 받죠. 떡과 포도주는 뭐라고요? 성만찬에 새 언약의 축복을 상징하죠.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바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를 보여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간단히 말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될 장래 일들, 아브라함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될 장래의 일들, 즉 구원의 일들을 알고 믿고 즐거워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예수 태어나기도 전에 그것을, 참 놀랍지 않나요? 믿음은 그런 면에서 신약에 믿는 사람이나 구약에 믿는 사람이나 그 믿음은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될 장래의 일들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믿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아브라함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잘 들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의 이 사실을 언급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와, 이해할 수도 없는 말이죠. 유대인들은 이해도 못했어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의 때가 언젠데, 수천 년 전인데, 예수 당신의 나이는 50도 안 됐어 하고 57절에 말해요.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너가 봤다고 얘기해? 아직 너가 아브라함을 봤다고 얘기해? 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는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믿고 보며 즐거워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누가?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막 반박을 하자 요한복음 8장 57, 8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우리 주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이미 계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말을 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열리지 않으면 들려지지 않습니다. 전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지금도 똑같이 즐거워해요. 구속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즐거워합니다. 누가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나의 사랑, 나의 주, 곧 재림하셔서 죄와 사망의 모든 비참을 물리치시고 온 세상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 재림하여 온 세상을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마라나타 하며 고백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듭난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고대합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 일에 너무 많이 마음과 생각과 시간을 많이 빼앗깁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구속사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죄와 사망과 비참 속에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이제 모자나 주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곡을 거두듯이 거두어서 영원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믿음을 주신 자들이 있다면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여 저의 이 닫힌 눈을 여시고 닫힌 귀를 여셔서 저도 아브라함이 주님의 때에 볼 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저에게도 믿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기쁨과 영광을 맛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